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신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9월 22일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성 예배 자리에도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은밀한 곳에서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이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죄악이라 하였습니다. 이 죄악은 연가시와 같아서 연가시가 그 몸의 주인이 모르게 자라서 결국은 자기가 자랐던 그 몸을 죽게 만드는 것처럼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청소년 모가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성경책 다 가고 계시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지금 빨리 성경책 가지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성경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빨리 찾아주세요. 선생님 성경은 1163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열심히 찾고 있죠? 다 찾았나요? 그럼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같이 성경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하여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전도사님께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줄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전하는 자세 잘 알고 있죠? 누워서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옷 바른 자세, 바른 옷, 그리고 바르게 앉아서 정말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잘 지냈나요? 유후후.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정말 잘 듣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에스겔서를 보고 있어요. 에스겔서의 배경, 전도사님 저번에 설명해 줬죠.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5년째 그 에스겔이 같이 끌려갔죠.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지난주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유체 이탈을 시켜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환상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동문 곧 동양을 향한 문에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 25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 고관들이 모여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2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지도자들인데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길거리 시체가 널브러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불의를 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꾀를 내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를 내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초반에는 읽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즉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솥단지 알죠 여러분? 솥단지. 그런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생뚱맞은 말인데 하나님 왜 이것 때문에 화가 나셨지? 이상하죠. 근데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속담이에요. 속담. 이스라엘의 속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속담이 있대요. 이 가마 안에다가 고기를 넣는데 이 고기는 아주 제일 최상급의 고기, 아주 좋은 고기를 가마 안에다가 안전하게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었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2차 침공을 해서 많은 또 포로들이 끌려가고 이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최상급의 고기처럼 그런 고기고 이 예루살렘 성은 성읍은 솥단지여서 자기네가 그 최상급의 고기로 솥단지에서 안전하게 있다라고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너네가 그 고기가 아니라 오히려 길바닥에 시체로 널브러졌던 그들이 고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고기에서 들은 좀 어감이 좀 그러긴 한데 잘 생각해보면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야. 그래서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은 아주 특별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저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안전해 라고 말을 했죠.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네가 고기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고기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내 율례와 규례대로 행하지도 아니한 자들이야. 오히려 이방의 것을 따랐던 그런 악한 자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하시죠. 망할 것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너희가 무서워하는 칼과 창으로 너희가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딱 한 부류는 다른 큰 강대국에 의해서 공격받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 민족에 남아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고 이 사람들을 보호했다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규례를 따르지도 않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자기네들만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백성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성소를 믿었던 거예요. 성소가 있으니까 이곳은 안전해. 마치 부적처럼. 성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에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성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셨던 그 성소. 근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세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방인 땅 가운데 흩어짐을 당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잠깐 내가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지니의 램프 속에 지니가 아니에요. 지니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원하는 소원이라면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요만한 램프 속을 혼자서도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모든 능력을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램프 속의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성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 성소 있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으세요. 어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어느 곳에나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방 땅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흩어지고 그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 18절 말씀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탈 털어서 죄를 없애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하셨던 그들에게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가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방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만 흩어져 있고 정말 벌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나의 백성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백성은요, 왕이 지켜요. 왕은요, 어떻게 백성을 지키냐면요, 백성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잖아요. 다른 나라의 공격이 올 때 왕은 백성들을 지켜냅니다. 칼과 창으로부터. 그쵸? 끊임 싸우잖아요. 그리고요, 기근과 뭐 이런 자연재해가 와도요, 왕은요, 계속 고민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런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성소가 되어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앞에 딱 두 글자 좀 무지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잠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잠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만민 중에 모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너희를 다시 모아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잠깐, 떨어져 있는 잠깐, 이 동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쵸? 어제 영희가 우리 친구들 봤을 거예요. 카톡방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는데 잠깐 잘못 올렸어요. 근데 너무 반가웠어요. 영희를 그렇게 해서 잠깐 볼 수 있어서. 근데 보니까 과제에 관한 걸 올렸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수행평가가 있다면서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있지만 저번에 장안여정 일정 보니까 좀 있으면 또 중간고사가 있고 지난번 또 기말고사가 있고 시험도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죠? 집에서 공부하는 거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또 시험도 봐야 하고. 인생에 많은 시험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학교일 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 뭐 어떤 친구는 뭐 건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요, 잠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잠깐인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모으시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잠깐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 세상 고통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정말 최고의 왕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서 또 예배를 함께 얼굴을 보며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잠깐 같은 이 세상 동안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줄게 하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짧아요. 정말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전도사님도 엊그제가 20살 같은데 벌써 그 배의 시간을 지났어요. 도망 같아 보이지만.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나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계속 반복하죠, 전사님이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어서 그래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외로울 때 지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 이라고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또 피할 길과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그 살처럼 부들부들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느끼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악 가운데 있지만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기라고 안전하다고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 부어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며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도 좋은 아버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에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친구들의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영접의 정말 거듭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광고 말씀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꼭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11시에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죠. 그래서 청소년 예배는 안 드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청소년 예배도 따로 꼭 드려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예배 업로드를 11시에서 9시 사이에 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예배 먼저 드리고 11시에 부모님과 함께 드리던가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먼저 드리고 청소년 예배 나중에 드려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바라니까 꼭 예배 같이 드려주세요.
성경 퀴즈가 있어요. 성경 퀴즈가 예배 드릴 때 3문제씩 있는 거 아시죠? 참여하는 친구들은 정말 스피드 있게 잘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도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좀 참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꼭 참여해 주실 거죠? 다 같이 참여해 줄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9월 20일 청소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